새벽 기도회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스도 머리를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고 지체가 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가지 주제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또 우리 각자는 지체로서 더욱 강하여지기를 결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몸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5일 동안 성도를 사랑하고 또한 지체들을 존귀히 여겨 귀한 음식으로 먹을 것으로 공개한 하나님의 자녀들도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함에 쓰임 받는다는 것을 그 마음의 사랑과 손길에 온전히 우리 모두에게 큰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하옵시고 먼저 공개한 자들부터 강하게 되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으로나 영으로나 항상 강건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올 한 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전에 설교도 그랬지만 오늘은 조금 더 설교가 끝날 때쯤에 그러니까 설교의 내용을 앞에 말하고 뒤에 본문을 그리고 말할까요? 그 주제 우리가 지금 옥고집하는 교훈의 주제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을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한 사람이 지체였던 그분을 좀 뒤에 가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우리가 이번 특별 새벽기도는 그렇게 설교의 형식을 시작했으니까 마지막까지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어릴 때 학교에서 미괄식이라고 들어봤거든요. 맨 끝에 가서 이게 묶음이 이렇게 주어지는 그런 식이죠. 자,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거룩함과 정결함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또한 이 두 가지를 항상 신경 쓰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 하나 해드립니다. 거룩한 것은 정결한가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거룩하다 한 것은 역시 정결합니까? 아멘. 항상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결한 것은 거룩합니까? 정결한 것은 거룩하다. 맞습니까? 그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지요. 실제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잘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 구별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구별되었다입니다. 구별되었다는 것을 거룩하다고 부르는데 부정한 것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떨궈버리죠. 그래서 거룩하다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말은 정결하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정결한 것은 거룩하냐? 이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거룩이라는 말이 하나님께 적용이 될 때는 하나님은 스스로 구별되면서 더러운 것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바꿔도 말이 되거든요. 하나님만 볼 때는 거룩한 것은 정결하고 정결한 것은 거룩하다는 말이 되는데 하나님 외의 것에는 정결하다고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정결하지만 거룩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1년 된 순양 아픈 데도 없고 거짓난 데도 없고 털 빠진 데도 없고 다리 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에 적합합니다. 정결하죠. 오늘 그 순양을 한 마리 딱 봤어요. 아주 정결한데 그래서 이게 거룩합니까? 그런 양이 찾아보니까 1000마리가 돼요. 이 1년 된 흠없는 1000마리의 순양들이 다 거룩한가요? 아니죠. 너 이리 와봐 이거 딱 잡고 하나님 앞에 구별될 때 거룩한 겁니다. 흠없는 양이 다 거룩하다고 말한다면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9절에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죠? 제단에 더러운 걸 바치지는 않습니다. 깨끗한 걸 바칩니다. 그러나 깨끗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딱 잡아서 바친 그것이 구별되어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예물과 제물을 바치지만 그 자체로 거룩하지는 않습니다. 정결한 짐승이라도 제단에 바쳐졌을 때, 바치기 위해 구별하였을 때 그 구별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다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의 것에 대하여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구별됨으로 거룩해지며 구별됨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정결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 관계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관계입니다. 세상의 모든 산이 하나님이 다 만드신 산이죠. 그런데요, 호렙산이 무슨 특이하게 생겨서 거룩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거룩해졌습니다. 세상에 떨기나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만 하나님의 임재가 그 불로 나타난 그 나무이기 때문에 거룩한 나무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했다는 표식으로 불이 붙었다 이 말이죠. 타지는 아니었는데 불이 붙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그 땅을 하나님이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 이전에는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거기가? 그러자 거룩한 땅이 되니까 모세를 보고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거룩함에 맞는 너의 모양을 만들어라 그랬죠. 근데 어떻게 만들어라 그랬어요? 여기서 일단 신을 벗어라 그랬어요. 자, 저기 여리고가 보입니다. 군사들이 진을 딱 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어나서 딱 둘러보고 있는데 갑자기 군대 대장이 하나 딱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인 거예요. 자, 여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왜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죠? 가나안 족속이 사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자체가 은혜의 이름이 아니고 함 족속의 저주받은 이름입니다. 가나안이. 이 가나안 땅에 무슨 거룩한 게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거룩하게 됐죠. 그런데 그 땅 중에 한 지역에 여호와의 대장이 딱 서니까 말이죠. 여호수아에게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에 신발을 벗으라 그럽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겸손해져라는 말입니까? 내가 높으니까 네가 낮아져라면 겸손이 되겠죠. 근데 여기가 뭐랬어요? 땅이 거룩하다 그랬어요. 땅이 거룩하다. 호렙산이나 여기 가나안 땅이나 누가 있으므로 여호와가 있으므로 거룩하다. 그래서 너의 몸 중에 이 거룩함에 안 맞는 것을 먼저 여기서 옷을 다 벗거나 뭐 강물에 듣거나 씻거나 뭐 피를 바라 이런 걸 할 수는 없잖아요. 가장 기초적이지만 본질적인 걸 하라는 거예요. 깨끗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발 벗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는 게 기본이죠. 집 안과 밖을 구별하는 기본이 신발 벗는 겁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신 것은 친히 정결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거룩한 것은 다 정결하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임재할 때 하나님이 청소를 싹 합니다. 말하자면 불로 태우고 소리도 다르게 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함과 동시에 하나님은 그곳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정결하게 하세요. 그래서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과 결합되는 우리 인간 편에서 우리는 그 거룩함에 합하기 위해서 뭘 준비하냐면 정결한 것을 중요합니다. 정결한 몸을 준비하고 정결한 행위를 준비하고 정결한 물질, 정결한 재물을 준비합니다. 이미 거룩한 일과 물건에 함께하기 위하여는 정결한 것이 준비되고요. 그 정결한 것이 이미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그것에 우리의 정결한 무엇인가가 연합이 될 때 그때만 이 거룩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붙인 정결한 것도 거룩하다 인정을 받습니다. 맞지요? 나는 정결한 짐승을 준비했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제단을 준비하셨고요. 그런데 내 정결한 짐승이 이 거룩한 제단에 바쳐질 때 어떻게 이 제물도 거룩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순서가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물론 약간의 우리가 다르게 생각할 만한 구절이 생겨 있긴 있지만 제가 오늘 원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또 하나의 질문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거룩한 제단이 있어요. 거룩한 제단에 부정한 제물,
정결하지 않은 제물을 갖다 바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제물이 제단 때문에 거룩해집니까? 제물 때문에 제단이 더러워집니까? 제단이 더 센 거 아닌가요? 지금 제가 여쭙고 여러분이 대답하는 이 문제가 우리 신앙생활을 조금 더 거룩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생각들입니다. 왜냐하면 옛적의 사람들은 제물을 바침으로 신앙의 표현을 했고요. 오늘날 우리는 우리를 바치고요. 우리도 역시 예물을 바칩니다. 제단에 봉사도 합니다. 하나님 전에 우리 교회 와서 봉사도 합니다. 다른 데서 열심히 봉사라고 여겨졌던 것을 교회에서 하면 그냥 거룩하게 여겨주고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거룩한 제단에 정결하지 않은 제물을 바치면 어떻게 되는가? 제단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제물이 거룩해지는가? 그러니까 깨끗해지는가? 아니면 이 부정한 제물 때문에 제단이 더럽혀지는가? 자, 아까 우리 마태복음 말씀에 제단이 거룩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그랬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죠? 제단이 크냐 제물이 크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 정결한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정결한 제물. 정결한 제물이지만 아직 거룩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결한 제물이 거룩한 제단에 바쳐져야 하나님이 받는 거지, 정결한 제물을 소했다 해서 그 정결함 자체가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즉 예수의 말씀은 아무리 정결하더라도 그 자체가 거룩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나 여러분,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닿는다고 해서 거룩성을 덧입게 되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반대로 말씀합니다.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닿으면 거룩한 것이 부정해진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의 논리가 뭐냐면요, 거룩과 정결은 다르다는 걸 먼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거룩과 정결은 다르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부정한 것이 말이죠, 거룩한 것에 닿아버리면 이게 부정해져 버려요. 놀랍게도 레위기 21장 1절에서 쫙 보면은 제사장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들이죠. 그래요. 똑같이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구별했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랬어요. 거룩하게 하나님이 구별이 했어요. 이 사람들만 제사 지낼 수 있어요. 구별됐어요. 구별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는 특별히 이래야 한다고 명령을 준 게 이만큼 돼요. 이게 뭐예요? 깨끗함을 유지하라는 얘기였어요. 깨끗함. 그 뒤에 나온 거예요. 거룩함을 잃을 것이다. 거룩함을 잃을 것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부정하게 된다. 부정하게 된다. 부정하게 된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고륙지친인 부모나 자녀나 형제가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자매로 그러니까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더럽히지 말라. 자기 친족이나 가족이 죽을 때는 장례 치를 수 있는데 다른 사람 장례는 치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네 몸이 더러워진다. 죽은 것을 닿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냐? 이 몸을 갖고는 제사 못 지낸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친족이라 할지라도 장례를 치르지만 여러분 그게 최소 하루, 많으면 일주일 정도 또 직무를 쉬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머리털 미는 것부터요, 수염 미는 것까지, 어떤 여자랑 결혼을 해야 되는지까지, 이 모든 것이 제사장은 안 된다 그랬어요. 너는 구별되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시는 너 보세요. 남들 다 마시는 포도주지만 너는 구별되었기 때문에 마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 잉태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그 모친 마리아에게도 마치고. 그리고 누굽니까? 삼손. 삼손의 어머니에게도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잉태할 때부터 나실이니까 너도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다 읽으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안 됩니다. 레위기 21장 보면 제사장이 조심해야 될 것, 그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되어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돼 있냐? 네가 더러우면 하나님의 성소가 더러워진다고 또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부정한 것을 알면
네 거룩함 때문에 그 부정한 것이 깨끗해진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옛날에 신화처럼 말이죠. 손만 대면 그분을 배는 것처럼 내가 거룩한 제사장이니까 손만 대면 깨끗해지고 손만 대면 정결해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꾸로 그 부정함이 나를 더럽히고 이 더러워진 손으로 제사를 지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성소가 사람 하나 때문에 더러워진가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그럽니다. 자, 우리 성경에 에스겔 43장 우리 저번에 한번 읽었지 않습니까? 언제 읽었냐면 하나님의 제단을 속죄하여 정결하게 하는데 7일이 소요된다 그랬죠. 그 제8일에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이제는 제물을 드릴 수 있다. 마지막 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겔 43장 25절에서 읽어보면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하나를 갖춰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하나와 때 가운데서 순양 하나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와 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케 하며 봉헌할 것이요. 제단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받는다는 것이에요. 제단이라 할지라도 이 더러운 제단 상태에서 수많은 것들을 가져와 아무 소용이 없죠. 히스기야나 요시야 때도 뭐래요? 성전이 더러워져 가지고 하나님이 그 정성을 문 닫으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때도 문 닫으라고. 더러운 사람이 성전에 와서 자동적으로 한 바퀴 돌면서 깨끗해지고 나오고 깨끗해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더러운 인간들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성전이 더러워졌다고요.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제사장 위임식 때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도 이 제사장 위임식이라는 것은 거룩한 행사 의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조심하게 하냐면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게 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네가 7일 동안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단이 되리니 무릇 단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보세요. 깨끗하게 해야 이 단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받겠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그런 다음에 제물을 바치면 이 거룩한 제단에 맞게 역시 거룩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속죄일 있잖아요. 가을절기 속죄일. 거기서도 뭐랍니까? 첫 번째로 성소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제사장이 정결케 되고 그 다음에 백성이 정결케 되고 이렇게 순서가 이어집니다. 그 외에 레위기 11장 28절에 죽음을 옮기는 자는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아무 일 없었던 사람이에요. 아무 일 없던 사람이만 죽음을 만지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 죽음이 나 때문에 깨끗해지고 살아나는 몸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은 자의 무언가가 덧입혀져서 나에게 죽음이 보이는 거예요. 레위기 15장 24절에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 유출병이 있는 여인과 동침하면 그 남자도 부정하고 그 자 앉았던 남자 사람도 부정하다는 거예요. 내가 앉았던 자리에 유출병 있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너 여기 앉아봐. 네가 깨끗해질 거야. 이게 아니고 아무 병이 없던 사람, 정결하여 음식을 먹는 것도 성전에 나가는 것도 지장 없던 사람이 이 혈위병 있는 여인 앉았던 데 앉으면 같이 못 가는 겁니다. 아이를 낳는 일은 거룩한 일이죠. 그렇죠. 우리가 조금 이제 이름을 붙이자면 이건 죄는 아니죠. 하나님이 명하시고 복 주신 일입니다. 복 준 일이지만 어떻게 돼요? 피가 나왔기 때문에 생명되는 피가 유출됐기 때문에 40일 동안 80일 동안 다른 것에 닿지 말고 그렇죠. 따로 있으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 나오라고 그랬어요. 즉 우리의 거룩함은요 정결함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표현하자면 거룩한 것은 항상 정결함을 보호받아야 돼요. 보호. 우리가 여기 이 말씀들에서 발견한 중요한 신앙의 교훈입니다. 신앙의 원리. 거룩한 것과 정결한 것은 같은 말이 아니고 거룩한 것은 정결한 상태를 유지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유지받아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죠. 사도들이 편지를 썼어요. 초신자한테 썼습니까? 아니 초신자라고 말하면 좀 문제인데 불신자한테 썼습니까? 불신자한테 쓴 게 아니에요. 신자한테 쓴 거죠. 신자한테. 그러면 전부 다 새로운 이야기였습니까? 아닙니다. 초신자 내지는
불신자가 들어서 깨닫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기본 의도는 이미 다 배웠고 아는 자들에게 다시 들려주는 말씀들입니다. 재확인하는 말씀들이라. 왜 재확인이 필요하죠? 이미 들었던 것이 계속 생각나야 하고 이미 얻은 것을 빼앗기지 아니하야 하기 때문에 서신서들의 서론을 보면 목적과 의도가 이렇게 종합되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이미 영화롭게 된 그리스도의 몸이고 신자라 부름받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또 군대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에 이 소식이 무슨 이야기냐 도대체. 그래서 편지를 썼고요. 또 이미 잘하고 있는 것을 잘한다고 칭찬하며 더 계속 나가라고 그래서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미 들었던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신명기도 출애굽기 때 들었던 레위기로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주어서 이미 얻은 은혜에 굳게 서 있게 하려고 쓴 또는 전한 말씀들이란 말이죠. 그래요. 이걸 오늘 주제 어로 표현하자면 거룩하게 된 자들이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거룩하게 된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가 이 거룩함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필수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걸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거룩한 몸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해야? 할 때 우리가 거룩을 추구한다고 거룩을 입에 달고 사는데 문제는 다른 이름으로 이 거룩이 상실된다는 거예요. 정결함이 없을 때 부정한 것과 접촉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별됨에서 떨어져 나가는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함께한 사람인데 성령은 입으로 달고 사는데 뒤에서 꼼수로 나쁜 짓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성령을 거부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근심해서 떠나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윗이 성전 짓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있어요. 재물도 여전히 모아놨어요. 근데 밧세바하고 헛짓을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구원의 기쁨이 없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전 지면 뭐 할 거냐 이 말이죠. 저기 쌓아놓은 재물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다윗의 손이 나면 더러워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나라가 더러워지는 겁니다. 피 흘리는 집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했다는 것이 변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다윗을 택했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안 흘려도 될 살인의 피가 흐른다는 얘기죠. 왜요? 다윗이 이 집에 부정한 것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게 없어질 때까지는 안 받아요. 사울 왕이 기본 사람들의 피를 흘렸어요.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으로 바뀌었는데 이 정신없는 사람이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이 못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앞에는 뭐였어요? 신실함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 사람과 너희들의 목숨을 걸고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이스라엘 사람들 좀 즐겁게 해준다고 저 가나안 족속 기본 사람들 하면서 사무엘을 쳐 죽였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이게 악해서 이 땅이 어떻게 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하나님이 3년 동안 비를 안 줘버려요. 다윗이 왕 됐으면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부정하게 된 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거룩함에 합당한 복을 안 줘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거룩한 신자라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데살로니가, 고린도, 로마 다 세워졌는데 더러운 것들이 들어온단 말이죠. 세상 풍습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고상한 하늘의 것들을 신령한 은사를 받아왔고 아주 위대한 교리를 배웠고 정말 우리가 주의 사역한다 열심히 하는데 뒤에서는 음행하는 자, 뒤에서는 사기치는 자, 뒤에서는 서로 때리는 자, 뒤에서는 우상의 재물을 먹는 자 이런 사람들이 막 발생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위대한 일, 올해도 사역을 10가지 했습니다. 하나님 받으실까요? 너희 만족으로 끝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룩한 칭호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맞는 정결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거룩한 이름들, 거룩한 신분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결함을 항상 유지해야 돼요. 정결함. 신부라고 부름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깨끗한 신부로. 바울도 오잖아요. 흠과 티가 없는 신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주의 날이 오기를 바란다면 너희가 뭐 있어야 하느냐? 흠과 티가 없이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부 아닌 사람이 이런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과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흰 세마포가 말하는 게 뭡니까 도대체? 흰 세마포가 성경에 그토록 반복하는 세마포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그리고 왜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그랬던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강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거룩한 몸이 부정해지지 않게 늘 정결함을 유지케 하는 겁니다. 전신갑주 입었는데 속이 썩었어요. 문둥병이 걸렸는데 투구 쓰고 칼 들으면은 쓸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쓸모가 없는 거예요. 몸에서 피가 질질 흐르고 있는데 금이 번쩍번쩍하는 금 갑주를 뒤집어 쓴 데는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입니다. 각 지체가 문둥병에 걸리지 않고 죽은 것을 만지지 않으면, 이 죽은 것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예, 너희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례하게 하라, 그것처럼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을 지금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음란과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부정을 멀리해야 합니다. 물과 피로 씻으라고 말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체가 되었냐면 우리가 서로 그거 부정한 거예요, 만지면 안 돼요, 말해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한 몸이 되었으면 이제 거룩한 지체잖아요. 근데 이 지체가 더러운 걸 만지면 이쪽 지체가 왜요? 모자라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도 나랑 거룩함이 똑같으니까, 똑같은 거룩한 지체니까 그 거룩함을 훼손되거나 잃지 않기 위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거 더러운 겁니다. 그거 죽은 겁니다. 그거는 피 흘린 대로 가는 발걸음입니다. 가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말이 가서 통 더 빠졌다 합시다. 온몸이 기울어집니다. 한 손이 더러운 걸 만졌어요. 한 손 마른 자가 되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입에서 입이 비틀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몸이요, 온전치를 못하죠. 그래서 누군가는 항상 이걸 일러줘야 됩니다. 그 일을 우리 사도 선생님들이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포괄하여 말하면 이미 다 아는 겁니다. 당신들은 거룩한 몸이라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다고. 누가 근데 이거를 빼앗으려고 합니까? 당신들 중에 누가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면서 그거를 가르쳐주면서 이거는 잘라내야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그래서요, 새로운 가르침을 준다기보다는 이미 듣고 알고 있는 바, 이미 얻은 거룩한 몸을 지키고 더욱 강하게 하는데 사도들은 2번, 3번 이렇게 말씀을 해줬던 겁니다. 바로 그렇다면 우리가 똑같이 본을 받아야겠죠. 청년들아, 청년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습니다. 한 번 해주다가 1년이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해줘도 많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의 물질에 너무 욕심 가지 마세요. 이게 한 번 한다고 10년 동안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죽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거 한 번 해준다고 평생 가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이야기. 계속 반복합니다. 매일 상번제를 드는 것처럼 매일매일 반복합니다. 군대 가서도요, 우리가 평상시에 간부들, 우리 장교들 있잖아요. 사병들이 장교들 그냥 존경하는 게 아니거든요. 장교가 사병들보다 더 우리 표현인데 가치 없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게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합니다. 교육한다고 그 까불까불하는 장교도 교관 딱 들어가서 지휘봉 들고 땅땅 하면서 교육하게 모여 딱 이러면 희한하게 권위가 생깁니다. 그리고 희한하게 말을 듣고 나면요, 이게 아무리 무시하려고 해도 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꼭 힘이 센가 보세요. 그렇게 평상시에 무시했던 장교라도 그가 교육자로서 앞에 탁 서가지고 한마디 하잖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며칠 동안 그 영향이 간다고요. 그 사람을 의식하게 돼요. 사도들이 이 중요한 교리와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자기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자기 권위와 자기 존재감을 나타낸다는 게 아니라 세상에 우스운 사람도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데, 사도가 사도의 권위와 또 서로 대면하여 사역을 했던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있을 때 그 미치는 힘, 그리고 그 힘이 미쳐야 될 필요성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몸이 계속 정결함을 받아야 한다는 그 필요성을 생각한다면 이거는 절대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였어요. 거룩한 몸의 정결함을 지키는 지체, 거룩한 교회를 위하여 영의 세계로나 육체로나 부정한 것을 먹고 마시고 취하는 것을 금하라.
이 일을 가장 오랫동안 행한 사도가 있다면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요한입니다. 요한. 아까 바울도 했고 베드로도 했고 다 했지만 마지막까지 이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표현하자면 남겨둔 사도가. 우리끼리도 서로 권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끼리 해야 합니다. 그러나 초창기에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이 일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남겨두시고 이 일을 하게 하신 사람. 교회가 거룩하게 탄생했는데 짧은 시간에 솔직히 더럽혀지지 않았습니까? 얼마 못 가서 로마 카톨릭으로 변질된 거 보세요. 그나마 그래도 이 하나님 복음이 순수한 복음이 전해질 한 300년여간 동안에는 교회의 이 깨끗함을 지켜야 됐기 때문에 그 정결하라는 명령이 필요한 시간만큼 유지될 수 있도록 사도의 권위로서 가르쳐지고 반복하게 들려질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이 거의 100년 가까이 남겨둔 사람 요한의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오늘은 본 주제와 함께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 388쪽쯤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교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할까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4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오래 생존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또 미리 본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하나님이 환상으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꼭 그대로 우리가 경험할 것인데 그걸 미리 본 사람입니다. 물론 다른 사도들도 환상을 봤고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다 같습니다. 그렇지만 요한은 특별히 세상 끝을 보았으므로 세상 끝을 사는 성도를 누구보다 잘 도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돕기 위함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그 한 사람 즐거움을 주고자 환상을 보여주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거기 요한계시록 자체도 교회에 편지를 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요한을 사명자로 택하셨습니다. 직접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요한은 그리스도의 강한 몸과 지체로서 생존했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지체들을 더욱 정결하여 그 거룩함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평생 수고를 다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 사실이 잘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내용을 다 풀어보자는 게 아니라 딱 짚히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입니다. 두 번째는 영분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 주제입니까? 죄의 짐을 많이 진 자는 우리가 이제 지체를 얘기하기 때문에 죄의 짐을 많이 진 지체를 우리가 사실 꼼꼼하게 죄의 목록을 가져오지 않지만 희한하게 우리 영은 영이기 때문에 느끼거든요.
죄의 짐을 많이 진 지체가 항상 옆에 있을 때, 우리가 근심이 많은 사람은 옆에만 있어도 내가 무겁지 않아요? 그것처럼요. 죄의 짐을 많이 진 지체가 옆에 있으면요, 희한하게 우리도 같이 숨이 막힙니다. 그 죄의 짐에서는요, 자유로운 호흡이 안 나옵니다.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면 같이 주저앉게 됩니다. 영적 활력이 있는 사람은 같이 으쌰으쌰하는데, 항상 죄에 찌들어있는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를 일으켜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같이 주저앉고 깔아앉는 일을 경험합니다. 깨끗하고 맑은 행실을 가진 사람은요, 다른 지체들에게 상쾌하며 예수 믿는 기쁨과 즐거움을 줍니다. 영이 맑고 밝은 사람들은요, 같이 있으면 기분 좋아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몸을 어지럽게 합니다. 보십시오. 귀신 든 사람 한 명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가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룩한 교리를 혼잡케 하여서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뭘 믿고 따르는지 이미 알고 있는 것까지 흔들어 버리지 않겠습니까? 소위 요즘에 신천지를 보세요. 신천지 한 사람만 교회에 들어와도요, 교회가 정말 난장판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아, 우리 30명 40명이 그 한 사람을 못 이길까요? 깨어있으면 1대1로도 이기죠. 그러나요, 그렇게 자만할 문제는 또 아닙니다. 자신감은 가지되 늘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실제 사람의 신체에 빗대어서 이 두 말씀을 말씀드린다면, 육체의 죄는 물리적 장애를 일으킵니다. 영의 미혹은 정신없는 자가 되게 합니다. 교회 사역이요, 온전해지지 못하고요, 교회의 영성이요, 어지러워지, 혼잡해지.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무슨 힘을 발하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어떤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죄의 짐을 짊어진 사람이 주님 앞에다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그 죄에 찌든 상태로 비율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10%, 20%, 30%, 40%. 여러분, 와, 사람 몸에 어디 한 군데만 멍이 들어도 그곳은 힘을 쓰지 못하고 오히려 무거워서 몸을 지탱하기 어려워지는데, 그 다음에 영적 혼란함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알아고 마는데 저기서는 알을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서로 정신없는 말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교회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가르쳐주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몸은 정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요한 사도의 가르친 것 같이 육체의 죄를 시인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빛 가운데 행하면 그렇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라. 하나님과 사귀려면 빛 가운데 행하라. 거룩한 자가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교제 안에 있으려면 항상 정결하라 그랬어요. 육체의 죄를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영의 분별로서 미혹을 당하지 아니합니다. 여보 하니까 따라 나가버린다. 내 남편이 아닌데도. 그러면요, 집이 바뀌어버립니다. 몸이 바뀌어버립니다.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했습니다. 요한이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평생 수고한 것과 같이 이 두 가지를 마지막 이 논의를 쓴 편지 아닙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지체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교훈한 것과 같이 우리가 서로에게 존대하며 존경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해줘야 할 일이 뭐냐면, 함께한 이 지체가 육체의 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영의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사실 교회를 강하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드릴 게 얼마나 많습니까만 이 두 가지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거룩하다 받은 사람은요, 표현하자면 곧장 정결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곧장 정결함이 절대로 무너져 더러워지면 안 됩니다. 이 더러워진 몸을 갖고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몸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간에
육체의 부정과 죄를 버리게 하는 데 도움이 되시고 영의 성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므로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지키고 또한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님은 강한 지체를 가진 영화로운 머리가 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나부터 죄를 버리게 하옵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부터 세상의 영에 미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행여라도 우리 주변에 영의 미혹을 받는 자가 있다면 그를 불가운데서 끄집어내는 하나님 아름다운 지체 강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